불렀던 찬양은 제가 우리 88 올림픽에서 거기서 체육관에서 그때 아마 불렀던 이 랩넌트의 메시지가 그 찬양 같아요. 그때 제가 우리 모든 성도가 손들고 같이 이 찬양을 불렀던 그 성령의 감동이 있는데, 오늘 우리 본문을 보면 하나님의 언약의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 또 이방 여자인의 그 기생 나합의 그 함께하는 그 현장 속에 그 시간 그 자리, 이 모든 것이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전도 선교 때문에 하나님 그 자리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그 자리에 우리 또한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보면서 그렇구나, 두 가지를 늘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연약했던 우리 아무 힘도 없었던 그 라합 같은 희생 라합을 통해서도 일하시는구나. 하물며 그렇다면 우리는 훈련도 받고 실력도 가지고 있고 믿음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배경도 있다면 못할 일 없고 있구나. 그것과 하나님은 다 준비해 놓으시고 그 현장에서 이렇게 행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믿음밖에 없습니다. 믿음밖에, 하나님의 언약을 잡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있으면, 그 망대를 만들고 있으면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어나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주가 일하시고 또 말씀대로 성취하시고 또 그것뿐만 아니라 연약한 우리를 세우셔서 그 언약의 장수인 그날 속에 우리를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이 2장 들어가기 전에 1장 후반에 보면 여호수아가 바로 이에 여호수아가 그의 백성들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하나님께 말씀 받고 주저주저한 게 아니라 바로 이어서 그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이룰 수 있도록 명령을 내리게 되고, 또 중요한 준비를, 양식을 다 준비하도록 이스라엘 내에서는 굉장히 안에 견고하게 그 준비를 해나갑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우리 세 지파인 우리 므낫세 반지파, 또 루벤 지파, 갓 지파는 이미 요단 동편을 차지하고 있어요. 가나안 땅 우리 땅에 들어가 차지할 나머지 지파들도 있지만 이미 요단 동편을 다 차지해서 이미 다 우리가 승리한 그 현장입니다. 그 사람들 어떻게 보면은 우리는 안 갈 수도 있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여호수아가 부릅니다. 너희들이 여기서 안식을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이지 않느냐. 그런데 저 사람들이 이제 가서 안식을 해야 되는데 너희들이 여기서 있을 수 있지 않느냐. 그럼 너희들도 어떻게 해라? 처자들만 여기다 놔두고 너희들도 그 싸움에 동참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해라. 그렇게 할 때 그들이 그렇게 하겠다. 우리가 나서서 가겠다. 모세에게 순종했던 것처럼, 모세의 말씀에 순종했던 것처럼 내가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해서 그 이루겠다. 이렇게 고백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정탐꾼을 내보내는 장면인데, 우리 2장도 있지만 1장 후반에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연합해서 하나 되는 거. 우리가 누가 잘하고 못하고 나는 됐고 안 됐고 이게 아니라 우리가 먼저 교회 안에서 우리 가정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는 이 하나님의 우리의 생각과 계획이 아닌 하나님의 절대적인 언약과 계획을 가지고 하나 되는 게, 온리스 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날의 사람들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자꾸 분열시키고 분쟁하게 해서 나누게 하는 것은 사탄의 일이거든요. 우리는 서로 하나 되게 하고 연약한 자들은 기다려주고 부족한 자들을 함께 같이 기도를 도울 수 있는 온리스 되는 시간이 가장 하나님의 중요한 일의 시작입니다. 어디 안에 있습니까? 언약 안에서. 하나님의 중요한 시간표 속에서. 지금 저는 요즘에 시대라는 그 단어를 많이 묵상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잠깐 짧은 뉴스 보니까 지금 우리 동남아 이쪽으로, 아시아 이쪽으로는 지금 기온이 지금 40도 이상이 넘어가고 50도까지 체감 온도가 넘어질 정도로 기온 이상 변화들이 계속 일어납니다. 우리나라도 예측합니다. 올 여름에는 그렇게 더울 것이라는데
지금 기후나 이런 모든 여러 가지 일어나는 상황들을 보면 항상 그 시대에 하나님 문제를 보게 됩니다. 이때 나는 뭘 해야 될지, 주적인 나는 교회는 무엇을 해야 될지 항상 하나님께 질문하고 그 하나님의 계획과 가까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찬양하면서도 질문해 봅니다. 하나님의 시간표와 나는 어느 간격 속에 있는 건가? 우리 중직자들과 하나님의 시간표는 어떻게 가깝게 있는지, 우리 청년들과 하나님의 시간표, 계획은 얼마나 가까이 있는지. 모세는 하나님을 마주보고 봤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중년 출애굽의 역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이끌어서 저 가나안 땅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전 세계에 살려야 될 가나안 종국이 하나님 계획 속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는 하나님을 마주대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이미 내 안에 오늘 주일학교 예배에서도 설교했지만 우리 안에 성전상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깊은 것도 다 통달을 알 수 있고 은혜를 주신 것도 알 수 있고 하나님의 시간표 계획도 다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알려주는 게 하나님의 절대적인 뜻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개인, 우리 교회, 우리 후대들을 향한 또 우리 지역을 향한 또 이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시대의 부름 앞에 우리는 그 날에 서는 사람 되기 바랍니다. 이 중요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제 무장하고 정탐꾼을 보내서 가는데 위기가 온 겁니다. 왜냐하면 왕이 안 겁니다. 스파이들이죠. 정탐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여리고성에 들어왔다는 것을 들킨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성에 들어갔는데 지금 라합의 집에 들어갔다는 걸 본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왕이 명령을 내려서 군인들을 어디에 보냅니까? 기생라합 집에 보냅니다. 그때 기생라합이 그 정탐꾼 두 사람을 우리 지금 말하면 다락방이겠죠? 거기에 올려보내고 저쪽으로 갔다고 이제 선의의 거짓말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 속에서 나오는 오늘 라합의 신앙 고백입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저는 이걸 보면서 어떻게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임재와 또 하나님의 엄청난 능력과 기적을 다 보는데도 원망하는데 이 기생라합은 보지 않고 그냥 소문만 듣고 그것 보고도 자기 인생, 자기 생명을 딱 거기다 걸잖아요. 솔직히 이거 잡히면 죽는 겁니다. 안 잡히라는 법이 없어요. 왜냐하면은 잡힐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저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이루어지잖아요. 그 속에서 이 라합이 신앙의 결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도 믿음의 장에도 보면 기생 라합 이름이 나와요. 굉장히 중요하죠. 이런 부분 속에 저는 서론에 말씀했던 것처럼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을 이루시기에 모든 걸 다 준비해 놓으셨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저 하나님의 절대 원양만 맞다면 걱정을 하나도 없다는 거. 그 다음 두 번째, 이렇게 연약한 자를 할지라도 하나님 쓰시는데 하물며 우리를 쓰실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언약을 잡고 있기 때문에. 그 언약이 뭡니까? 언약인데 그 언약이 뭡니까? 바로 우리의 구원자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있는 자, 그게 언약입니다. 이 복음을 붙잡고 있는 자는 지금 하나님의 소원은 전 세계에 메시아가 오셔서 그리스도가 오셔서 전 세계에 구원의 길을 열어야 되는데 그 일을 시작하는 민족이 누굽니까? 이스라엘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에게 뭐가 들었습니까? 그리스도 언약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증거를 애굽에서 보여주고 그들을 이끌어내서 지금 어디로 가야 됩니까? 가나안 땅으로. 가나안 땅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전 세계를 구원하도록 가나안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언약입니다. 그래서 언약이라는 건 말씀을 이야기하는데 그 말씀의 키는 예수 복음이고요. 그 말씀을 이루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이 뭡니까? 세계복음입니다. 이 두 가지가 우리에게 언약이 있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에게 나만이 해야 될
하나님의 중요한 천명과 소명과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은 각자의 주신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언약입니다. 그래서 이 속에서 우리가 이 언약을 붙잡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움직이는데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인도해 가십니다. 이 사실을 기생 나업이 이 솔직히 직업이 기생이잖아요. 그렇다면 그 속에 그 성 안에 엄청난 많은 능력 있는 사람도 있고 위치 있는 사람도 있고 실력 있는 사람도 있을 텐데 아무 의미 없는 이 기생 나업에게 하나님 역사하셨습니다. 많은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죠. 오늘 보면서 우리는 이 사람이 뭘 한 겁니까? 참된 전도와 선교를 아는 겁니다. 우리가 참된 전도와 선교를 알고 그 속에 내가 있다. 내 인생의 가치를, 내 인생의 의미를 거기에 둔다. 복 있는 사람인지 믿습니다. 복 있는 사람입니다. 어떤 의미는 이 기생나업은 정말 복 있는 사람인 거죠. 우리가 참 복음을 가지고 교회를 세우고 이걸 가지고 렘넌트를 세우고 전도 선교한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세워져야 되고 우리 후대가 세워진다는 일에 오직 올인한 사람을 우리 어찌 하나님께서 축복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중보기도 하면서 그 중심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매일 렘넌트들에게 언약 전달하는 일꾼들, 또 우리 직장에서 또 업을 가지고 우리 토요일로 렘넌트들에게 언약 전달하는 우리 청년들,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에게 축복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시간표가 다를 따름이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귀하게 여기시고 그 여정 속에 있는 우리 속에 하나님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예비하신 은혜와 응답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헌신 속에 있는 우리 자체가 그 소중함과 귀함을 스스로 깨닫고 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한 지역을 복음하려고 언약 잡고 기도하고 있는 그 모든 지교회마다 하나님은 어떻게 그 가치와 그 의미와 이 중요한 하나님의 언약 잡은 자에게 응답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가 뭘 붙잡고 24시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 속에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혀 깨닫지 못했던, 왕들이 깨닫지 못했던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기생나합이 알고 있잖아요. 그뿐만 아니라 뭡니까? 가나안 땅 7 족속 왕들 모르잖아요. 그들이 가나안 땅은 이미 하나님이 멸망할 거라고 예정이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우상 숭배로 흑암이 가득한 현장이기 때문에 그들을 멸망시키고 그 땅에 이스라엘 세울 것을 이미 하나님의 계획에 놓으시고 그 시간표에 지금 가나안 족속을 다 멸하시려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고 있잖아요. 근데 기생나합은 아는데 그 지도자들은 모르고 있잖아요. 똑같은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 못 본 것을 기생나합은 보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안디옥교회 성도님들 하나님이 하실 것이 보여지기 바랍니다. 보여져야 됩니다. 지혜와 계심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그걸 보고 우리가 오직의 응답이고 유일성의 응답이고 거기에는 당연히 따라오는 게 재창조의 응답인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볼 수 있어요. 그 솔직히 10명의 정탐꾼 지도자들도 모르는 겁니다. 몰랐어요. 근데 기생남은 다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것을 확실히 알고 본 겁니다. 그러니까 보니까 뭘 볼 수 있는 겁니까? 가장 가치 있는 자기 삶을, 자기 생명을, 자기 가족들을 거기다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결국은 여호수아 6장 1절 27절을 보면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하나님은 라합의 집을 구원하시고 그 가족들을 다 구원하십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마태복음 1장 5절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가 나옵니다.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는데 거기에 누가 나오냐면 살몬이 나와요. 살몬. 이 여리고에 사는 이 기생나합이 이제 가나안까지 간 거죠. 가서 누구랑 결혼합니까? 뭐 그 만남이 하나님이 절묘하게 만나게 했잖아요. 살몬을 만나서 누굴 낳습니까? 보아스를 낳습니다. 기업 물을 자. 그것도 그냥 남자를 만난 게 아니라 기업 물을 가문에 살몬을 만난 거예요. 그 살몬의 아들이 보아스입니다. 그 보아스가 누굴 낳습니까? 오벳을 낳습니다. 오벳이 누굴 낳죠?
이새를 낳습니까? 이새가 누굽니까? 다윗의 아버지. 다윗을 낳게 됩니다. 예수님이 어디 족보에서 오십니까?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누구 오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잖아요. 그 예수님의 혈통을 쭉 이야기하면서 여기에 누구 이야기입니까? 기생 나합이 딱 들어갑니다. 그 가나안 땅에 그 유르곤 현장에서 하나님을 보고 이 기생 나합은 미래를 미리 보고 언약 잡는 겁니다. 우리는 성령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깊은 것도 통달할 수 있고 은혜를 주신 것도 알 수 있는 하나님과 거리를 가까이 할 수 있는 하나님의 깊은 것도 알아서 그 속에서 오직을 잡을 수 있는 우리는 성령을 받은 사람이잖아요. 이 기생 나합은 하나님의 역사만 보고도 미래까지 본 겁니다. 이런 언약의 종 속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일에 가나안 정복한 일에 하나님 그 사람을 딱 예비해 놓습니다. 하나님 만들어 오신 틀. 하나님 만드는 틀입니다. 틀. 우리 주위에도 이런 예비된 틀이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만들어 오신 거예요. 이거는 사람의 힘으로 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인본주의 또 여러 가지 어떤 세상의 방법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제대로 성령 인도받으면 하나님은 두고두고 우리에게 이 충면 응답을 줄 수 있어요. 우리 개인이 이 축복의 사람이 돼야 되고 우리 현장에 이런 만남 축복이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본문을 통해서 이 기생 나합이 봤던 부분들, 이 부분들, 헌신했던 부분들을 다시 보면서 우리가 언약 잡는 시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일 먼저 보면 어떤 응답을 우리가 받았는가? 첫 번째 뭡니까? 하느님 행하시는 전도와 선교의 흐름 속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우리 정치에도 뭐가 있습니까? 정치 라인이 있잖아요. 그 정치 흐름, 정치 속에 라인들이 다 있어요. 저도 공무원들을 우리 사역해 볼 때 그게 굉장히 강한 힘이란 걸 좀 알았습니다. 그들의 생명줄처럼 여긴 게 바로 그 정치 배경이 그 라인이에요. 엄청난 복음이 좋은데도 그것을 선택해야 할 정도로 그 세상입니다. 그런데 이 기생 나옵니까? 하나님이 행하시는 전도 선교의 흐름 속에 있었던 거예요. 사랑 우리 모든 안디교회 성도님들 이 흐름 속에 있기 바랍니다. 뭘 하고 안 하고 중요한 게 아니라 이 흐름 속에 내가 있어야 돼요. 그 자리에, 그 시간표에, 그 장소에, 그 일 속에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복 있는 사람. 시편 6편에 내가 앉는 것, 서는 것, 걷는 것이 복이 있어야 돼요. 악인의 길에 서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직 복 있는 자. 그 복이 뭡니까? 복음 속에 있는 자. 그래서 분명히 기생 나합은 봤습니다. 뭘 봤습니까? 애국 복음화를 본 거죠. 애국 복음화 봤잖아요. 애국을 완전히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10가지 재앙을 무너뜨리는 그 애국 복음화를 본 겁니다. 그뿐 아니라 보니까 광야에서 뭘 봤습니까? 세계 복음화를 본 겁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 그 비밀, 피제사의 비밀, 오순절의 비밀, 수장절의 비밀, 그 언약궤에 따를 때 움직이는 하나님의 엄청난 능력들, 그 현장을 다 본 겁니다. 그 소식이 퍼져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전 세계에 전달된 거예요. 그 속에서 누가 들은 겁니까? 라합이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라합에게는 뭐가 됩니까? 절대적인 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어떻게 됩니까? 반드시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 신들이 들어갈 것이라고 뭡니까? 왜냐하면 거기가 바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오실 언약의 땅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 현장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고 전 세계 여호와를 설명할 현장이기 때문에 가나안 땅은 반드시 뭡니까? 복음화 된다는 걸 알고 있는 겁니다. 이 속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그 속에 넣으신 거죠. 내가 있었다기보다도 하나님이 그 속에 넣으신 겁니다. 우리가 그냥 세계복음화, 지역복음화, 후대복음화 속에 내가 그냥 외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이 속에 넣어주신 거예요. 그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그래서 우리 뭡니까? 애쓰고 힘쓸 필요 없어요. 믿으면 됩니다. 아, 나를 하나님이 이 복음화 때문에 부르셨구나. 저는 많은 사람들을 모여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요즘에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진짜 한 사람, 진짜 렘넌트, 진짜 제자. 왜냐하면 마지막 시대는요, 많은 무리가 모이지 못합니다. 성경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좁은 길입니다. 좁은 문, 좁은 길이에요. 그래서 저희 마음은 또 조급해집니다. 그러기 위해서 시대를 준비하기 위해서 진짜를 키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진짜는 누가 키워야 돼요? 진짜가 키워야 되는 거예요. 아무나 키울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 렘넌트 운동은 아무나 할 수 없는 겁니다. 언약 같은 믿음의 사람이 하는 거예요. 영적 힘을 가진 자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흐름 속에 있는 사람이 하는 겁니다. 너무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여기서 만약에 인본주의를 쓴다, 아니면 자기 방법대로 한다,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겠습니까? 절대적인 하나님의 방법이 위기잖아요. 왜냐하면 들켰으니까. 그때 정탐꾼이기 때문에 모든 계획이 숲으로 돌아갈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정확하게 준비해 놓으셨잖아요. 왜냐? 하나님의 절대 언약입니다. 이것을 본 라합입니다. 그 흐름 속에 있는 사람. 우리가 하나님의 전도 선교의 그 흐름 속에 있는 한 사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것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기생 라합도 봤잖아요. 우리는 이미 훈련과 말씀 속에, 예배 속에 이미 언약 속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흐름을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세계 우리 선교대가 끝났고 이제는 이제 흩어져서 다 이제 각 나라로 이제 파송돼서 가시고 또 새로운 파송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지역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 선교 흐름 속에 있는 한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나의 237 선교를 찾아서 그렇게 되면 하나님은 내가 있는 업에, 일에, 만남에 응답을 주십니다. 저는 저희 자녀들이 다 이제 제 태몽이 5대양 6대주에 이렇게 이제 복음 전하는 이 부분들로 저기를 태몽을 주셔가지고 저는 자녀를 놓고 기도할 때 딱 그것만 합니다. 하나님 자녀들이 5대양 6대주에 선교할 수 있는 믿음과 경제 달라 기도합니다. 그 응답 받아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속에서 이제는 글로벌 시대잖아요. 이제 미디어를 가지고 내가 굳이 세계를 가지 않아도 할 수 있는 내가 이 일에 하나님의 오직 유일성의 축복을 주면 하나님은 전 세계까지 나아갈 수 있는 이게 교육이든 어떤 경제든 사업이든 하나님 그렇게 해나가실 수 있습니다. 그게 이제 요즘의 트렌드예요. 그 뭘 줘야 됩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복을 주셔야 돼요. 노아에게 하나님은 복을 다 네 손에 다 맡겼다. 내게 다 주었다. 네가 다 가져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너무 가지다가 문제 와서 문제지 다 가지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 네가 언약 안에 있었기 때문에. 노아에게 다 줍니다. 그 땅과 모든 만물을 다 노아에게 다 줍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다 주시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 라합에게 이 증거를 주고 두 번째 뭡니까? 이 라합은 언약 속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입에서는 무조건 언약적 고백이에요. 참 신기하죠? 그게 이제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브리 11장 3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으니. 지금 이미 가나안은 멸망할 거라는 것은 하나님이 이미 예고하셨습니다. 그것을 뭡니까? 이 기생 라합은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복음이 없는 현장은 재앙이다. 복음 없는 현장은 내피는 현장은 재앙이라는 걸 알고 있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 없는 모든 우리 현장은 재앙 현장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거기는 살려야 될 현장이에요. 그리스도가 필요한 현장이에요. 그 사실을 모르면 내가 당합니다. 모르면 영향을 받습니다. 모르면 그들이 다 같이 멸망당합니다. 근데 기생 라합은 함께 멸망하지 아니었다고 하고 뭘 했습니까? 그 속에서 언약을 붙잡은 겁니다. 복음이 필요하다. 저 하나님이 필요하다.
상천하지에 하나님 같은 저분이 필요한 거지. 저분이 우리의 창조주인데 우리가 모르고 우상 숭배하고 이제까지 속고 있었구나. 나는 이제 믿겠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지 않느냐. 이걸 깨달아진 거예요. 참 은혜죠. 그래서 우리가 믿은 것은 우리가 믿으려서 믿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믿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뭡니까? 언약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긍답을 주신 거예요. 복음이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복음의 중요한 이런 일꾼을 키우는 그 자리에 있기 바랍니다. 어떻게 보면은 기생 나온 복음의 정탐꾼을 세운 거예요. 아무 힘도 없는데 하나님 그렇게 하신 겁니다. 단지 하나, 뭐 때문에? 그 언약을 믿는 믿음 때문에. 우리는 여러 가지 조건, 이유 따질 필요 없습니다. 진짜 언약이 맞다면 오직 일심 전심 지속하시기 바랍니다. 네. 정말 우리 후대들 키우는 게 하나님 계획입니까? 거기에 올인하시기 바랍니다. 지역 복음화 되는 게 하나님 계획입니까? 여기에 올인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입으로만 올인이 아니에요. 우리 삶으로 올인해야 돼요. 중량이 위기와 상황이 만들 때 그 언약을 선택해야 됩니다. 기적이 나오면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행하신 걸 다 들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언약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뭡니까? 반드시 가나안 입국할 거라 그 언약을 붙잡았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과 구원을 믿는다고 10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천지주관하시는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란 것을 하나님의 유일신을 고백했다는 거죠. 오직 그리스도를 붙잡았고요. 오직 하나님을 붙잡은 겁니다. 그게 언약입니다. 상천하지에 하나님 같은 분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붙잡고 있는 피제사의 그 언약 그리스도가 믿어진 겁니다. 그것만이 저주조항에서 빠져나올 길이라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걸 모르니까 지금 모든 여륙을 비롯한 가나안의 우상숭배로 멸망 직전. 왜냐하면 기생 나옥은 사람을 상대하는 직업이잖아요. 인생을 너무 잘 알잖아요. 사람을 제약된 사람을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은혜를 입은 사람이죠. 지금 가나안에 하면서 이야기하면 지금 가나안 사람 남자들은 다 간담에 녹아있다. 정신이 다 혼미되어 있다. 그 말 뭡니까? 나중에도 보면 나오지만 지도자들은 다 도망한다고 나와요. 중요한 정치 경제인들은 자기 살 길을 찾아서 가고 있다. 진짜 이게 죄악 현장이다. 망할 현장이다. 여기서 나와 우리 집은 구원받겠다. 그 상황에 잡히면 죽습니다. 본인만 죽는 게 아니고 가족들 다 죽잖아요. 근데 선택한 이유가 뭡니까? 언약 속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이런 숨은 헌신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고요. 우리 후대를 세우고 세계를 살립니다. 이 한 사람 되길 예수는 축원드립니다. 믿음의 한 사람. 조금만 상황과 또 여러 가지 환경이 어려워지면 불신하거나 늘 예배를 놓치거나 아니면 기도를 놓치거나 또 아니면 하나님의 그 중요한 삶을 놓치거나 이런 흔들리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앞에 일심으로 믿음이 결단한 이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은 일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뿐만 아니라 미래 속에 있었던 사람. 미래를 미리 본 겁니다. 반드시 이스라엘은 승리할 것이다. 가나안 입국할 것이다. 하나님은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언약대로 성취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 흐름 속에 그 여정 속에 들어가야 되는 거다. 그래서 나는 오늘 뭐 하는 거다? 미래를 두고 오늘 내가 성령 인도받는 거다. 결단하는 거다. 이 믿음의 고백은 겁니다. 그러면서 12절 14절이 뭐라고 합니까?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합니다. 내가 숨겨줄 테니까 우리를 구원해달라. 우리 부모, 가족, 형제들을 다 구원해달라. 너희들이 들어와서 다 이길 것이니까 그때 우리를 어떻게 살려달라. 그렇게 고백합니다. 뭘 본 겁니까? 이미 이스라엘이 승리할 걸 미리 본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잡을 때 그 언약 속에는 과거, 현재, 미래가 다 들어있는 줄
믿으시 바랍니다. 우리의 미래까지 다, 우리가 붙잡은 언약 속에 미래까지 다 들어있어요. 그러면서 뭐랍니까? 반드시 그때 우리에게 뭘 보이다? 너희들 징표를 보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붉은 줄을 내려서 어디입니까? 그것을 증거로 삼겠다고 이야기합니다. 확실하게 해놓습니다. 이게 언약의 축복입니다. 언약은 확실하게 해놔야 됩니다. 반드시 되어질 겁니다. 지금 우리 청년들, 우리 중직자들, 우리 붙잡고 있는 언약이 무엇입니까? 그에 맞다면 그걸 두고 오늘의 신앙 고백과 헌신되셔야 돼요. 다음에 응답 받으면요, 축복하시면요, 이거는 조건부잖아요. 이렇게 하시면요, 아니요, 작은 일에서부터 씻는 겁니다. 고백하는 겁니다. 왜? 그렇게 될 줄로 믿으니까. 그렇게 될 줄로 믿으니까 어떻게 되죠? 어떤 이익과 손이 따지지 않고 결단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나를 그렇게 이끌어가는 거예요. 말씀대로 될 거니까. 그 말씀 힘이, 그 강한 힘이 있습니다. 어떤 조건도 환경도 아무것도 보지 못하게 합니다. 왜냐? 하나님 말씀 앞에 생명 거는 거죠. 왜냐? 그렇게 될 줄로 믿으니까. 사람은 계산하는 존재잖아요. 그 계산이 딱 된 겁니다. 하나님들을 하실 거니까. 그 말씀 안에서 정리가 딱 되죠. 그러면 확신 가운데 있으면 미리 정복하고 미리 뭡니까? 응답받고 오늘이 있기 때문에 불안하거나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거죠. 감사함으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거죠. 제가 그랬거든요. 지금 우리가 붙잡아야 될 렘넌트 운동, 우리 지역복음화 운동, 우리 237 5청조 운동에 대한 그 부분들 정확한 미션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정확한 언약 속에서. 그렇다면 반드시 하나님은 그 한 사람 통해서 이 기생나비에 행하셨던 일들을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여러 구성이 여호수아 6장에 보면 여러 구성이 함락합니다. 말씀대로 여리고가 무너지는데 그때 여호수아 군대들이 그 성에 있는 라합의 가정에 붉은 줄로 내려진 그 가족들을 약속대로 다 살려내줍니다. 다 살려내서 어떻게 됩니까? 그들을 부인내고 그들이 어디로 갑니까? 가나안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 뭐가 됩니까? 중요한 예수님 오실 족보로 쓰임받게 되는 그 영원한 그 시간표 속에 오늘의 시간표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게 복음이고 이게 하나님 말씀이고 하나님 절대 계획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속에 우리는 있는 자예요. 이 그날의 사람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요, 그 시간표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냥 경홀히 여기면 안 됩니다. 나, 너, 우리가 언제나 중요한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장 연약해 보이는 기생나합처럼 보이지만 그 속에 하나님의 언약이 들어가니까 강한 줄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산업 현장에서 힘 얻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내가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 언약 잡은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이 중요한 응답에 만남 축복도 열어줄 줄 믿습니다. 예비되어 있다니까요. 정말 우리가 후대를 놓고 현직교사를 놓고 사례비를 놓고 지역의 제자를 놓고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이런 숨은 자, 하나님의 계획을 이룰 수 있는 자들을 내 주위에 응답의 사람으로, 동역자로, 돕는 배필로, 제자로 하나님 붙여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붙여주신 사람은 정확합니다. 이런 응답이 예비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계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거기 라합은 소문보다 그 소문의 주인공이신 하나님을 깨달은 거죠. 우리는 하나님을 늘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 속에서 구원받은 기생 라합은 구원 받지만 구원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속에서 엄청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그게 뭡니까? 여리고에서 유일하게 제자가 된 라합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이겁니다. 하나님 분명히 족보에도 나와 있던 것처럼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을 이룰 수 있는 사람들을 우리를 제자로 부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힘이 없어도 관계없습니다. 내가 경제 없으니까
여러 가지 배경이 없으니까 관계없습니다. 언약만 굳게 잡으시기 바랍니다. 그 흐름 속에 있기 바랍니다. 그 자리에 그 속에 있기 바랍니다. 어떻게 내가 가정복음을 할 수 있습니까? 아무 힘도 없는데, 능력도 없는데, 내가 어떻게 교회를 세울 수 있습니까? 경제도 없는데, 실력도 없는데, 아무 힘도 없는데, 언약만 잡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 일의 증인이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현장에서 하나님이 기도의 망대를 딱 세우니까, 언약 잡고 기도의 망대에 세우니까 하나님이 붙이시잖아요. 하나님의 시작할 사람들을 붙이시잖아요. 그 일을 이루어나갈 사람들을 붙이시잖아요. 안성시킬 하나님의 일꾼들을 세우시잖아요. 경제가 있었습니까? 우리 교회 지을 것도 없어서 사택에서 예배드렸는데 사택이 시작했잖아요. 아무것도 뭐죠. 그 조그만 거실에서 시작했는데 저는 근데 믿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죠. 하나님 이 자리에 다 찾으면 성전 주세요 기도했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 자리가 다 찾으니까 성전을 주셨어요. 그게 여기 이 자리입니다. 지금 언약 잡습니다. 하나님 미루려고 했는데 그게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시급하게 세 가지 뜰을 갖춘 성전이 교회입니다. 이 세 가지 뜰을 갖출 수 있도록 교회를 주시옵소서. 저는 기도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뜰, 치유하는 뜰, 그 다음에 이방인의 뜰, 이 세 가지를 갖들 성전. 아무것도 없는데 할 수 있는 뭡니까? 뭐 억대 자산가가 있습니까? 누가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하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교회 주인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 필요하다면 하나님 하실 줄 믿습니다. 먼저 우리는 그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불신자 속에 하나님 보셨지 않습니까? 저 약국에서 지금 교회 복음을 들어야 될 사람을 찾아야 되는데 정신병원을 찾고 있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공황장애로 고통하는데 어디 가야지 이 병이 나을 수 있겠다고 약사에게 물어보고 있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저런 사람들이 전도자에게 오게 해주세요. 그래서 영혼 구원하게 해주세요. 진짜 하나님 숨은 제자 찾게 해주세요. 하고 언약 잡고 기도합니다. 왜냐? 그게 지금 복음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너무나 정신 문제가 너무나 많은 시대입니다. 그럼 누구한테 오겠습니까? 율법 가진 자에게 오겠습니까? 종교에 있는 자에게 오겠습니까? 정확한 이 복음의 언약 가진 자, 전도와 성기 흐름 속에 있는 자, 하나님의 중요한 미래 속에 있는 그 한 사람이 있는 그 속에 하나님 우리를 부르실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아무 힘이 없어도 할 수 있습니다. 뭔만 가지 제대로 언약만 붙잡고 있다면. 그래서 이 모든 것도 누가 이루십니까? 우리가 이룬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루신 거예요. 숨은 헌신자라.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 사람 되기 바라고 이런 사람들을 찾는 축복 속에 있기를 예수는 축원드립니다.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일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이뤄나가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 재앙 만난 시대를 살리는 미래 준비하기 위해서 렘넌트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증거 달라고 우리 놓고 함께 같이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잡고 기도해. 하나님의 숨은 헌신자처럼 우리의 작은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전도 성기 흐름 속에 해주시고 언약 속에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미래 속에 있는 한자에게서 오늘 이 신앙 고백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룰 수 있는 응답 속에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